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 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로서 참된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몸의 지체된 이 교회 영적인 활동에 관해서 계속 배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인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 이 생각을 잊어서는 참된 예배, 참된 봉사, 참된 헌신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름받았음.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면 그 지체로서 하는 그 활동, 몸이 참 정상적으로 활동하듯이 어떻게 그런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을 배우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하신 교회에 그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사와 직책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 주신 각 모든 은사와 직책은 말씀을 가지고 섬기게 된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원리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따로 이 목사의 직분을 따로 살펴본 이유는 목사의 직분이 다른 직분보다 더 높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직분을 이해해야 목사님에 대한 그 생각이 존중하고 이런 높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왜 중요하고 또 다른 모든 직분도 역시 말씀을 잘 섬기기 위한 그 모든 것과 연결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봉사도 어린 자가 말씀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와 헌신을 통해 교회가 말씀으로 잘 자라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참 하찮은 것이 없죠. 어쨌든 참 남들이 하기 싫은 그 무엇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제대로 성장하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이죠. 자, 그러한 면에서 교회의 모든 은사와 직분은 바로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직분을 우리 그렇게 이해합니다. 봉사,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함, 세상에서도 잘하는 그런 것이 그냥 교회 안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림을 내가 어떻게든 그 일에 보탬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잘 준비되면 온전하다는 말이 준비된다 그랬죠. 그렇게 준비되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몸이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대로 있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나듯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성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빠지기 쉬운 오류는 외형적인 수가 늘어나고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참 자랑할 것이 있는 자랑할 것이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지만 뭔가 외형적으로 세상에서 봤을 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으로 진짜 말씀이 말하는 성장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러한 말씀을 배웠어요. 지체가 어떻게 온전한 몸으로 성장해 나가는지 지난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그 두 가지 성장 목표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4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미 그런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현재적인 목표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게 앞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게 궁극적이고 약간 미래적이지만 현재의 목표와 연관되어서 계속 앞으로 이뤄나가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봉사는 바로 눈에 보여지는 어떤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몸을 세워나가는 것.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진 리더가 직분자가 그것을 지체를 돕고 섬겨야 제대로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그 문구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했지만 또 그림 언어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고상한 말처럼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체가 없는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표현을 교회가 숫자도 많아지고 또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부흥되고 건물도 세워나가고 지부자도 많이 세우는,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세속적인 것 같으니까 부드러운 말로, 영적인 말로 우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라고 그렇게 포장한 것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요, 결코 실체가 없고 그냥 성장을 좋은 말로 포장한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한 말이 13절과 15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그 표현인데요. 우리 13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아멘.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해나가는 어떤 성장 목표를 아름다운 말로 포장해 놓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반드시 추구해야 되고 목표를 둬야 할 아주 실제적인 목표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진짜 목표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마다 다 추구하는 바가 있고요. 또 표가 있고 매년 바뀌기도 하고 뭐 그렇죠. 올해의 목표가 있고, 그렇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을 좀 뭔가 심오한 말로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만 되뇌어보면 더 와닿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동의가 되고 피부에 와 닿으시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냥 신앙생활 잘 하라는 얘기를 좀 그렇게 고상하게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사 청년 교사로서 중고등부를 이렇게 제가 자칭 부장 스스로 임명해서 나는 부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던 그때가 있었어요. 한 15명 남짓 되는 아이들. 나중에 그 아이들 중에 하나가 나중에 돌다리 어린이집 가니까 학부모로 만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한데요. 그 친구들 데리고 제가 이 건물 짓기 전에 구옥에다가 중고등부 예배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제가 올해의 목표 중고등부 50명이라고 쓴 게 아직까지 그 글씨를 파고 남양호초사님에게 글씨를 파주세요. 그래가지고 올해의 목표는 50명입니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예, 좀 부끄러운 그런 신학교 갈만하죠. 청년 때 이렇게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다 좋습니다.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구제를 많이 하고 지역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고 몸으로 부름받아서 가장 추구해야 될 목적, 은사를 주시고 직책을 주셔서 하는 그 모든 일이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 그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것이 목표가 아닌 이상은 그 어떤 것도 화려하고 흥청하고 사람들이 교회 잘한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 일은 신자 개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믿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성경 알고 이게 아니라 우리 지체가 함께 예수님을 알고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떤지를 계속 알아가는 것, 이게 허황된 게 아니라 이게 실제인 거예요. 교회의 실제.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긴 하나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 될 수가 있거든요. 너무 극단적이지만 누구 뒷담 막 가는 걸로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뭐 부동산 얘기로도 될 수 있고 좀 큰 교회에서는 권사님들 모이면 며느리 얘기로 하나가 되기도 하고요. 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얘기로 하나가 되기도 하고 뭐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이 얘기를 가지고 정말 서로 자라갈 수 있는가? 이게 꿈입니다. 예수님의 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예수님을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알아 그러냐. 제가 가끔씩 뭐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아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건요. 우리가 그냥 멀리 어떤 사람 저 사람 알아? 저 사람 알지? 어디 사는지 알아? 이 정도 알미 아닌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교제하고 대화하며 그분이 내 삶을 지금도 머리털럭 하나까지 새신바된 것을 느끼고 인도하시며 그 예수님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함께 지금도 역사하심 그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몸의 어떤 지체도 한 부분만 막 성장하고 뭐 한 부분만 계속 커가는데 한 부분이 자라고 있지 않으면 이게 참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날처럼 그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연한 오늘날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완전히 더 심해졌죠. 개인적으로 혼자 영상 보면서 예배 드려도 괜찮다는 그 통계 조사가 점점 늘어나고요. 꼭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믿는 거 문제 없다라는 그 통계 조사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그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내 신앙이 진실의 진리의 말씀에 뿌리박고 그것이 서로 성도의 이 교제 안에서 통일성을 갖고 자라가는 것 이것을 배제하고선 진짜 구원받았다 진짜 성도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때 14절의 말씀처럼 이 어린아이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주 쉬운 거죠. 어린아이들은 요즘 애들은 좀 영악해서 안 그러지만 놀이터에서 누가 사탕 주고 맛있는 거 주면 따라가는 게 어린 아이지 않습니까? 다 컸는데 누가 와서 뭐 준다고 여러분 따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커야 성장해야 온갖 세상 유혹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다른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이단에 넘어지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 세상에서도요 성인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 아이 뭐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하는 얘기인데 몸은 컸고 연조는 있지만 뭐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그랬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할 때 그것은 참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참 진통을 겪게 되는 거죠. 그건 개인적인 혼자 신앙이 안 자라는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가 같이 고민하고 힘들어야 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 목회 기도에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참 탁월한 성도예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목이 뭐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만약에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나 아는데 뭘 또 알라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 그거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계획 그것이 이 참 너무 그렇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것을 궁금해 하시나요? 그것을 알려고 오늘도 기도하고 말씀 보십니까? 그것이 신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이고요. 그것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멈추면 안 돼요. 아,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 그렇게 멈춰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지 않은 노력과 헌신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참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만큼 그렇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바울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 함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금요 기도에도 좀 많이 나오십시오. 나와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끝에 하지만 교회가 함께 성장해가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바울처럼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만 일을 잘하고 누구 하나만 성경을 잘 알고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낙오됨 없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꿈이 되십니까?
이 꿈을 공유해야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이게 아니에요. 어떤 신자도 이러한 교회가 함께 지향해야 되는 목표와 나는 상관없다고 여긴다면 그는 이미 몸이라는 것을 뭔지 모르고 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인 교회로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서도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신자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요, 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주님 저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큰지.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을 알고 조금이라도 말씀을 통해 또 깨달으면 그게 감사가 되는 거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삶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이런 거는 사실 간식 같은 거예요. 주식이 아니라 잠깐 사탕 같은 거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알아서 거기서 오는 그 말씀에서 오는 그 능력이 있어야 세상 풍조에 또 우리를 유혹하는 것에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서로 함께 발견하고요.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셔야 돼요. 나랑 맞는 사람과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하나님, 저 사람이 경험한, 저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는 것. 이것은요. 이걸 발견하면 그 천국 비유처럼 그 밭을 소유하기 위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마는 것처럼 여기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인 되었다, 신자 되었다 할 때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알면서 그것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 계속 무럭무럭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도 되고 안 되고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를 키우면 넌 자라도 되고 말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필연인 겁니다. 이것이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명예의 행복보다 특권이구나.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특권으로 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재미있게 동호회로 모이고 재미있게 뭐 이렇게 등산 가고 혹은 뭐 이렇게 스포츠하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성장.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때 성경은 그것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아멘. 여기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때 두 가지 큰 해석이 있는데 교회를 한 세 사람으로 표현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요. 각 신자가 온전한 준비된 신자가 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따로 떨어진 해석이 아니라 사실은 상호 보완적이지요. 한 사람의 신자가 온전해야 교회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교회로 보든 각 신자로 보든 이것도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각 신자가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전 되신 사람들이 서로 연결하고 상합하고 지체가 되어 만들어져가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느 하나가 자라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몸이 다 세워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각 사람이나 교회가 함께 성장합니다. 그래야 여기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죠. 장성한 분량. 우리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 사람이 장성했다. 아이들에게는 무슨 단어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냥 다 큰 거죠. 키도 자라고 나이도 먹고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사람 구실을 하는 거죠. 사람 구실. 사람 구실. 물론 시대와 상황에 따라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으로 보면 어린아이도 뱃속에 있는 아기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커서 이제 사람 구실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누가 되지 않고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참 도움이 되는 그렇게 사람을 도움의 것을 바라보면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알겠죠? 참 사람 구실을 하는 거.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요구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충만함을 함께 소유한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그 나무이시고 그 열매가
그 양분을 함께 공급받을 때 예수님의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 의가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공유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사실이죠. 특권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그냥 미사여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실제이고요. 이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요. 구원,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태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교회 안에 들어있습니다. 교회는 신비입니다.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선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온전한 새 사람으로 변화됨이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결코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것들이 깊은 예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성도들 간에 계속 일어나야 성장이 되는 겁니다.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거나 혹은 나는 적당히 이 정도는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 하고 그냥 혼자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라 도태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연합해서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야 감사도 진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야 이게 감사구나. 세상의 어떤 환경과 그런 걸 가지고 감사가 아니구나. 헌신을 해도 진짜 기쁨에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내 의가 드러나고 자꾸만 본전이 생각나고 이걸 잘하면 나에게 어떤 복이 오나 이렇게 자꾸 세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과 참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 나를 위해 온 몸을 다 주신 그 사랑이 깊이 절절하게 깨달아지면 내가 뭘 드린다 한들 그것이 어찌 생색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도 참여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또 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열망이 있으십니까? 이런 영적인 갈망,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어서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우리가 세상에서 고상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참 추구해야 할 것.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김. 이것은 그냥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라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이게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참된 교회의 신자이고 몸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부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 목적을 가지고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설교 듣는 일과 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일, 또 섬기는 일, 또 개인적인 성경 묵상, 이 모든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이것을 놓치고도 내가 신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너무나 끔찍한 거죠. 너무나 끔찍한 겁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 참 성인 세례를 베푼 한 분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다로 성도님이라고. 사실상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 참 목소리도 크고 참 내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얘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렇게 참 듣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영혼이 교회를 찾아왔고 또 세례받기를 원했고 뭐 외로움도 있었고 좀 아내를 떠나보내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세례를 받고 굉장히 감사하고 기뻐해서 세례 증서를 잘 이렇게 거울에 꽂아놓고 이사를 가서도 잊지 않고 그걸 잘 꽂아놨어요. 어느 날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저는 뭐 이런 개인적인 간증이나 이런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앞자리로 나오라 그래서 딱 앉았는데 앞에 이렇게 막 강물처럼 막 흐르는 게 보여서 너무 이상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하나님이 참 성도님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예배 잘 드리시고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는 그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되는 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예배 잘 드리셔야 하고 이렇게 우리 그래도 목장에서 잘 모이셨어요. 간암이 걸려서 안타깝게도 못 만나게 됐지만 간암 진단을 받고 이제 교회를 못 나오셔가지고 한번 신방을 가서 그런 말씀은 제가 뭘로 위로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나 또 암에 걸리거나 다 죽습니다. 다 죽는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천국 가지요? 좀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그 뒤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좀 억울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억울하다. 왜냐하면 부인 돌아가시고 두 남매도 그냥 돈만 바라고 그러고 있고 친척들도 다 돈만 꾸러 온대요. 그리고 그분을 돌봐주신 그 할머니도 뭐 전세 자금으로 5천만 원도 꺼뒀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진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저는 천국 가셨다고 그렇게 좀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또 목사님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으로 가는 거 참 좋은 일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한 사람의 성도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며 성도들과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여기서 맛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이 부름받은 교회의 목적을 더 많이 알고 거기서 느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 말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배제하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죽기 전에만 믿는다고 해도 가는 건 아닌가요? 라고 말을 했다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도 상관없지만 그저 보험처럼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구원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만약 어떤 성도가 저는 그런 일과는 좀 체질이 맞지 않은 저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믿어도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꾸 거부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함께하자고 다시 해도 잘 시작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관심 괜찮으니 사양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알아서 저는 인터넷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참된 신자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 이 교회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배우고 알아가는 일이 참 기쁨이 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순종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고 구원도 더 확실해집니다. 그것이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출석을 잘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되고 믿음이 흘러떠내려 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절대 교회 이방인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이따 갈 테니 그냥 신경 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이미 한 몸임을 거부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체면을 무릅쓰고 지식거리면서 와서 나도 그 모임에 끼어달라고 좀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뭐 졸려서 대답을 안 하신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수련회를 한다고 소풍 간다면 나도 데려가 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그건 아주 우스운 거지만 모여서 무슨 얘기하냐고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나도 좀 끼어달라고 해서 거기서 듣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이 내가 교회만 출석했다고 되면 인터넷 예배도 저는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모여서 함께 성장하고 자라가고 나의 아픔과 연약함을 드러내도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는 것은 또 봄에 개편하고 이런 것은 교회가 잘 돌아가고 숫자를 늘리고 이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리더들이 헌신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출결 관리하고 그냥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건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요양복지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 직분자가 성령님이 계시는 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알려주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그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도태되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고난이 있어도 그게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비록 아직은 부족합니다. 연약하지만 그런 교회를 정말 하고 싶고 여러분들과 만들고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실 텐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힘겨워하고 실수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매일 참 도태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아멘.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 이기리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다른 어떤 목적도 아닌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제 우린 연약하고 참 미련하지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날에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으니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린 그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섬기는 분들과 리더와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 되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간 일에 지체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우리 최선을 다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우리가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는 가르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섬길 만한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니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오늘도 교회로서 부름받았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하나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지체하지 않고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빨리빨리 일어나며 하나님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매일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나 개인적인만의 기도만이 아니라 서로를 지체를 섬기며 돕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살아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과 이유를 바로 알아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